내 한 가지 소원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코로나의 확산이 안정되고 더 나아가 종식되게 하사 일상의 삶을 되찾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공유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과 행실로 범한 모든 불순종의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죄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자비로 코로나의 확산이 안정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종식되게 하사 일상의 삶을 되찾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끝나고 종식되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6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고상수 안소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전염병 속에서 오직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온 맘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주는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에 다녀온 성도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과 이웃들과 친척들도 만나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교회에 나와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추석 이후에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우리 주변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사 하루빨리 회복되어지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과 일터와 진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통해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별 신성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 합심하여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다짐하며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앞에서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복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한 번 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네.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아멘. 이번에 2절로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역사를 넘어 은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할렐루야 역사를 넘어오르는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있을 코로나 확산의 상황을 감안하고 지켜보기 위해 오늘은 교회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저와 집사람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소에 들어가 있는 태건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다음 주 중에 퇴소하여 집으로 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가 베풀었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 세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았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달랐죠.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처럼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해야 했던 일을 당연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죄가 전혀 없으셨는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한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표하는 시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 권력자들의 어리석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앞에서 읽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즉 성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분의 신성과 왕권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자 왕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비교해보면 다른 것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없고 본문에는 있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말씀에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추가되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자 왕 되심을, 또한 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확인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42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죠. 언제 성취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였는데 바로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보았던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방법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내가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확인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깊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자 왕이신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던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종으로 살게 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어떠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의로웠을 때, 선했을 때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었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몰았던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죠. 그리고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의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여기 있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죄와 그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 이 어찌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사랑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에베소서 2장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너무나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넓은 사랑, 높은 사랑,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너무나 확고했던 믿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최후 심판의 날에 가장 극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이삭이 그의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에서만을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별미를 먹고 마음껏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삭의 말을 엿들은 사람이 있었죠. 이삭의 아내이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의 말을 엿드는 리브가는 곧바로 야곱을 불렀죠. 그리고 그녀가 들은 모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이삭에게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별미를 아버지 이삭에게 먹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말을 들은 야곱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몸에는 털이 많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의 몸을 만질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에서가 아닌 것이 발각될 것이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주저했던 것이죠. 그러자 리브가가 한 가지 꾀를 부렸습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을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목에 입혔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도 용기를 내었고 리브가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고 말았죠. 그리하여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죠.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말을 들은 이삭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맏아들이라고 답하죠. 에서의 말을 들은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왔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에서를 축복해 주었는데 그 에서가 지금 축복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삭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더욱이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축복받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취소하고 다시 에서를 축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삭도 에서에게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즉 야곱을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에서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자기에게 해줄 축복을 남겨둔 것이 없느냐고 하면서 축복해달라고 울고 불며 이삭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이 있었는데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척박하고 황량한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그의 동생과 동생의 후손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이 말은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고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이 둘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이 선택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것도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선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그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던 것일까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야곱도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결과는 너무나 컸습니다. 선택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계승자가 되었고 버림받은 에서는 죄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게 될 최후 심판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결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울고불며 매달리면서 자기에게 해줄 복이 하나 정도는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자기에게도 복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아무리 통곡하며 애원하며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서가 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그들 또한 복이 아닌 저주를, 그것도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망의 심판이 아닌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주가 아닌 복을 받을 것인데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강렬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그 사랑을 더욱더 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영적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순간부터 그 즉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성숙해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내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가 최후 심판의 날에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영육을 만져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어진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가정과 지체들을 기억하사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무런 염려 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감사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린 귀한 가정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읽진 않지만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들과 지체들에게 영원히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신 복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어진 사명 신실하게 감당할 수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와 금요 저녁 기도회는 지침서를 참고하여 각 가정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시간을 내고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교회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교회 현장에서 모이지 못할지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또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할지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담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구하려 나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그 사랑을 영원히 받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